자, 오늘 말씀은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다 우리나라가 정하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이렇게 다 지키죠. 우리 방종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에 인권을 제정하신 다음에 우리나라에 어린이날이 생겼고,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어린이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자고 그러는데, 오늘날에도 보면 시대가 변하면서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그렇게 잘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가정들을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짐승에 비유하기도 하지요. 그러는 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내 짐승들보다 다 자기 자녀를 다 사랑합니다. 다 사랑하죠. 혈통이 있어서 사랑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자녀를 잘 키울 줄도 알고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주고자 하는 그런 부모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자녀에게 희망을 주기도 하고 그 자녀에게 희망을 걸기도 하고 또 부모의 희망을 바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지요. 주님께서는 어린이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동물이 사랑하는 건 본능이죠. 물론 사람도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만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이렇게 조금 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좋은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사람이 다른 점입니다. 사람들은 이 본능적인 자기 자녀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 충실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돈도 투자하고 다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자녀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항변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의 교육은 도덕성을 지닌 사람, 도덕성을 지닌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녀보다 도덕성을 지닌 사람, 이 도덕성을 겸비한 도덕성을 지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학교에서 예를 들면 시험을 치를 때 선생님이 없어도 컨닝하지 않는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기 혼자서도 법과 규례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이 도덕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 도덕성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여러 사람들이 경기를 하고 재미있게 지내는데 그 도덕성을 지닌 어린 아이 하나를 저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칭찬했어요. 근데 그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린 아이가 볼 때, 저 애는 잠깐 동안에 한 1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저 애는 도덕성을 지닌 애기다 하는 것을 늑척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는 어쨌든지 하고 싶은 거 하면 더 좋지요. 사람들은 자기의 자녀를 축복을 받게 하려고 누구든지 다 노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자기 자녀를 축복을 받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어떻게 좀 안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왔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미래요, 축복이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큰 희망을 주는 일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었다.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 어린 아이는 아마 평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아이는 예수님을 알지요.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어려도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 아주 안타깝다. 예수님은 어린이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매우 사랑하셨습니다. 14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린이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자녀를 안겨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부모의 그 마음을 예수님은 용납하시고 수용하셨습니다.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수용하시고 부모들의 그 뜻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을 때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이들이 선생님을 생각한 뜻에
그 어린이들이 와서 떠들고 얘기하고 그런 걸 귀찮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꾸중을 했지요. 꾸짖어. 그 가다는 꾸짖어도 될 거. 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유아세를 받으시는 부모님들을 교육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죠? 태중에 있는 생명이 밖에서 부모님이 하는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래도 다 듣는데요. 그러면 이 아기가 세상에 나와서 지금 엄마를 알아보고 그런데 이 아기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어요. 그런데 아기가 말을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앞에서 막 함부로 말을 해. 그건 좋지 않은 일이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꾸짖으니 이 부모의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받아들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자기 자녀가 아니니까 그 부모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자들은 책망을 하고 몰아내려고 그랬죠. 남의 말을 몰라주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자녀 이렇게 보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해야 한다. 그 어린아이와 같이 무엇을 하란 말이냐면 어린아이에게 겸손하라고 가르칩니다. 저도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한동안은 잘 못했어요. 이 어린이가 겸손하다는 말이 뭐냐? 애기가 뭘 알아서 애기가 어린애들이 겸손하단 말이냐? 그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애기들은 모르면 물어보잖아요. 그건 아니 몰라? 몰라.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모르면 이게 뭐냐고 쉽게 질문하고 합니다. 그 말 배우는 애기들을 보니까 사사건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물어봐요. 모르니까. 그걸 겸손이라고 성경에 표현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겸손이 뭐냐?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리고 솔직히 자기를 인정하는 거죠. 낮아지라는 거죠.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그것을 잘 포장을 해서 미사오구를 통해서 그렇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요 그걸 배우라 그런 모습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것은 단순성이라는 것이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성. 아기들은 단순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가 모르면 엄마 도와주세요 엄마 하고 소리 질러요. 그리고 어른들은 곧 죽어도 소리 안 질러요. 곧 죽어도 안 질러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여행을 해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행할 때 길을 잘 못 찾으세요. 지금은 GPS가 있어서 좀 낫지만 길을 못 찾아요. 그때 부인은 뭐라고 합니까? 물어봐요. 남자들은 안 물어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요. 남자의 자존심은 그겁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물어보세요. 저도 많이 당했어요. 많이 당했어요. 근데 요즘엔 GPS가 있어서. 근데 뭐 옆에서 물어보라고 그렇게 해도 그냥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 찾다 못 찾으면 그걸 물어봐. 이렇게 갑니다. 젠지게 물어봤으면 고생 안 할 거 아니요. 그러지 나오지요. 그렇지만 남자는 금방 물어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 어떤 분은 보니까 가방 트렁크를 큰 그 트렁크를 두 개를 양쪽에 손에 들고도 안 물어보고 돌아다니더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렇게 겸손하고 단순해서 잘 받아들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믿음을 쉽게 믿습니다. 어린이들은 쉽게 믿습니다. 믿자 그러면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같아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자기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고 쉽게 받아들여서 믿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자녀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어려서부터 잘 길러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초등학교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 이 자녀를 어떻게든지 해서 초등학교 때 신앙생활 잘하는 걸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어제도 내가 보니까요. 자녀가 둘이 중학생인데 이 자녀가 벌써 중학생이 되니까 학교를 안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려고 그래요.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 왜 그런지 그걸 제가 볼 때 무슨 마음이 드냐면 초등학교 다닐 때 관대하게 그냥 편히 놔뒀어요. 부모도 편하고 애기도 편해요. 그 결과는 중학교 1학년 딱 들어가니까 교회 안 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부모 말을 안 들어요. 달라들어요 이제는. 부모 말 달라고 두둥두둥해요. 입이 이만큼 나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러면 뭐냐. 우리 부모들이 어린 나이와 같은 그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단순하시고 모르는 건 부족하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쉽게 얘기하고 그리고 도움도 구하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 가는 은혜 생활 이거 쉽게 어린아이와 같이 이랬어요.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자녀를 양육해야 하겠습니다. 교회 가기를 좋아하는 자녀,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자녀,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습관화된 자녀, 성경 읽기를 즐겨하는 자녀, 이것이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래요. 그때 예수께로 가면 그 아이를 주님 맞아주시죠.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그렇지요.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우리 믿음의 자녀, 예수님은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하나 모습은 뭐냐면 그 자녀를 사랑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줬습니다. 15절 말씀에 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냐? 어린아이가 어떻게 받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 줄 알아요? 그렇지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것이 아니고 갓난 어린아이가 있을 때 부모님은 그 자녀에게서 한 시간도 한 몇 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관심을 두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받들듯이 받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주님과 받들지 않고 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냥 주님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사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주님의 성령의 은혜에 대하여 어린아이를 받들고 그렇게 돌보듯이 그렇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주님은 그걸 원하셔요. 주님의 나라를, 교회를. 오늘 날씨가 좋지 않은데 교회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글쎄.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관심 상태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주의 이름의 뜻, 원하시는 일들, 성령의 은혜의 일들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서 잘 달래요. 여러분, TV에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 아기가 달라졌어요. 그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니까 달라지기 전에 아기를 보니까 나도 신경질 나더만. 나 같아도 때리겠어. 너무너무 그냥 울어대고 하는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달라졌어요? 부모님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더라. 부모님이 달라지니까 달라져요.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달라질 수 있어요. 요즘에 보니까 TV에 저번에 EBS 교육방송을 보니까 학교에 선생님이 달라지니까 학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은 우리 애기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우리 애기가 달라졌어요. 선생님이 달라졌어요. 또 무엇이 달라질까? 부모님이 달라졌어요. 바꿔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좋은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달라질 때 우리의 자녀도 달라진다 그 말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도와야죠.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생활하는 거, 그렇죠?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말합니다. 안 돼! 11조도 아직 안 뗐어. 단호하게 말하고 11조 떼는 모습을 보여주고 용돈을 줄 때 그 아이는 11조 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11조를 부모로서 안 떼니까 자녀가 배울 수가 없지요.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요. 이웃을 사랑하는 준법성, 도덕성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가르쳐야 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린아이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야 그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들이 커서 지도자가 될 때 하나님의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 자녀에게 경제적인 거, 학원, 필요한 거, 옷 입혀주고 놀이기구 모든 걸 다 환경을 다 100% 갖춰주면 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부모를 죽였습니다. 왜 그래요? 도덕성이 없어요. 또 있어요. 왜 그래요? 신앙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모든 것을 다 주면 자녀는 될 걸로 생각했던 이 생각을
그것이 아니고 이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신앙의 모습을 내가 보여줘서 그 심령 속에 살아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과제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 자녀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가 다 머리가 커서 중학생이 되졌어.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신앙생활 잘 하지 않아서 고민이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라요. 늦지 않았어요. 70세가 되신 할머니가 예수를 이제 믿었다면 늦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40살 된 사람이 내가 예수를 이제 믿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늦었다고 생각해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가지셨냐면 어린이를 보시고 천국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죠.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축복하는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은 축복하셨더라. 축복의 은혜의 일들이죠. 사랑과 관심은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손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나타나는 표현 중에 손이 역할을 많이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사랑, 실천하지 않는 사랑, 그건 감동을 주기가 좀 힘들지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예수님 앞에 온 아이들은 많이 배울 것이 많았을 거예요. 저도 생각에 지금도 이 나이 먹었어도 예수님이 한번 안아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안길 수만 있다면 안기면 좋겠어요. 안 되니까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안길 수가 없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주님 나 좀 안아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 안기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넓은 손길을 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지도자로 성장한다면 아마 큰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죠.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래서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하는 말을 외웁니다. 한번 오늘 또 외워보겠어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두 번 해보겠어요. 시작.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에게 평생 축복이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다. 말 안 듣는다고 불평하시지 말고 속상해하시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자.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에게서부터 신앙생활 잘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운 사람도 있고 부모님의 신앙생활 잘 하시는 그 모습을 못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잘 보신 분들은 부모님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잘 보고 잘하신 분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적인 모델이잖아요. 그런 모습을 잘 보고 그 모습으로 따라가세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 좋은 거예요. 그걸 따라가셔야 돼요. 나는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럼 만들어가야 돼요. 우리 자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이면 예배, 찬송 성경 들고 교회 가시는 모습 보여줘야 돼요. 헌금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 봉사하고 교회 가서 다 이렇게 돌보고 하는 모습, 말씀대로 전하고 하시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 생각하면 매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린이집이면 내가 1년에 한 번씩 말씀드려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어떤 부모님으로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머니 농촌에서 부모님들은 아버지는 논에 가서 일하시던 어른, 그때는 모르니까 그렇겠죠. 어머니는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시고 잘 쓰시던 그 부모님, 그런 부모님을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부모님 기억해요. 그럼 또 하나 있어요. 부모님은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를 그 먼 길에 다녀오셔서
그리고 날이 안 새니까 또 기도하시던 그 부모님, 그 기도, 그 어머니의 그 모습, 성미를 뜨고 성미를 거들어 이웃 동네까지 구역을 찾아서 돌아다니시던 그 어머니의 모습, 이미지가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기도 많이 해주신 어머니. 그러나 지금의 어머니는 어떻게 변해요? 학원에 돈 대주는 어머니, 학원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고 나무래는 어머니, 확인하고 컴퓨터 오락했어 안 했어 확인하는 어머니. 이런 어머니로 바꾸지. 그러니까 애기 머릿속에는, 우리 자녀의 머릿속에는 한번 상상을 하시고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어디를 여행을 갔어요. MT도 가고 그러잖아요. 어린애들도. 가서 너는 엄마의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고, 아빠의 어떤 모습을 생각했냐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빠의, 엄마의 모습을 생각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기도할 거라는 생각을 MT에 가서 생각하는 자녀도 있고, 또 다르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겠죠. 여러분, 자녀에게 미쳐진 영향력, 이미지, 부모로서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를 자녀에게 지금 기억에 남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적인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주고 부드럽게 만져주고, 그리고 그들의 성품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보면 대를 이은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가는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3대를 가면 축복을 받는다고 그래요. 3대째 믿는 자녀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축복 중에 하나예요. 나는 3대컨이 제 1세대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3대를 이어서 축복이 되게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가정을 세워가죠. 여러분,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형제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밑에서 형제가 여러분들이 계셔요. 넷도 있고 다섯도 있고 저는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챔피언이에요. 최고만 9명. 그중에 꼴찌. 그런데 9이 있지만 9이 똑같이 다 사냐. 결혼하고 사니까 다 그 집은 그 집이고 내 집은 내 집이야. 형제가 어렸을 적에 잘할 때는 형제지만 가정을 꾸리고 살 때는 다 자기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형제 중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그 집에 대를 이어서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 다 됐으니까 대를 이어서 벌써 3대의 믿음에 물려가는 가정도 있고, 잘못하면 못 알겠죠. 여러분,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다 똑같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정을 꾸리면 그때부터는 너는 독립이에요. 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내 가정을 여러분 어떻게 믿음으로 이끌어가고 대를 이은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으로 만들어 가시랍니까? 형제가 있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가냐 이것이. 이 믿음의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에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여러분 부부의 가정의 대를 이은 축복의 역사예요. 형제가 아니라고요.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이어진 건 그건 이어지지요. 그러나 형제가 아니에요. 나예요. 내 가정이에요. 내 가정을 내가 이끌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기초를 세워가야 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문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가져갈 때 우리 자녀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의 대를 이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온 성도들 중에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